네,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살펴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1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편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여호와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그리고 위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함. 근데 이 신뢰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신뢰함은 이제 두산백과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굳게 믿고 의지함이라는 것이죠. 사실 어릴 적에는 우리가 지금보다는 비교적 사람을 믿는 것이 참 쉬웠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다 보니까, 그리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더욱더 더 많은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사람을 신뢰하고 세상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그리고 위험한 일인지 우리는 삶으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 보기도 하고, 평생을 일군 일이나 일터가 흔들려 보면은 또 내 몸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일을 경험하다 보면 세상 그 무엇도 섣불리 신뢰할 수 없는 경계심과, 그리고 스스로 나도 모르게 이 정해둔 지침들, 경계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 신뢰, 굳게 믿고 의지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그런데 혹시 성도 여러분, 그 예를 좀 우리가 알기 쉽기 위해서 혹시 번지 점프를 해보신 분이 계실까요? 번지 점프? 아무도 없으신가요? 번지 점프? 사실 저도 이 번지 점프 맨날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하는데 한 번도 못 해봤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TV나 유튜브에서 이 번지 점프 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고는 합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나 아니면 저도 실제로 주위에서 하는 사람들을 듣기는 했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물론 이제 제가 실제로 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진짜 떨릴 것 같습니다. 그 높은 데에서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저는 이제 평소에 놀이기구를 잘 타긴 하더라도, 꽤 높은 곳을 안 무서워한다 하더라도 솔직히 꽤나 떨릴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과연 뛰어내릴 수 있을까요? 사실 그 높이에서 뛰어내린다는 것은 보통 생명의 위협이 있을 테지만, 그럼에도 뛰어내릴 수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용기나 담대함도 있겠지만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안전 장비 때문에 뛰어내릴 수 있을 겁니다. 탄성이 있는 긴 로프와 안전벨트 등, 그리고 또 그곳에 이제 떨어지는 물가에는 그물로 받아들 수 있는 안전 장치들이 있다고 합니다. 즉 이러한 안전 장비나 믿음, 이런 신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조금은 두렵더라도 안전할 거라고 믿고 뛰어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로, 그리고 혹시 그러면 이 실내놀이라고 하는, 어렸을 적에 아이들이랑 실내놀이라는 것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아이를 책상이나 높은 곳에 두고 아빠 믿고 뛰어내려봐, 엄마 믿고 뛰어내려봐 하면서 뒤에서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아이는 처음에는 아이를 내려다보면서 무서워하고 머뭇거립니다. 그러다가 이내 아빠나 엄마의 이 부르심을, 이 눈을 보면서 이 부름에 응답해서 망설임 없이 몸을 공중에 내던집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내가 이 몸을 던져도 내가 안전할 거라고 오는 이 믿음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붙잡아 줄 거라는, 아빠 엄마가 나를 놓지 않고 붙잡아 줄 거라는 그 신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신뢰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믿고 의지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편은 이 흔들리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에서 과연 성도가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향해 몸을 던져야 하는지, 어디로 피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바로 이 확신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영혼의 참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다시 한번 단단하게 회복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럼 그것을 먼저 알아보기 위해서 첫 번째 주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터가 무너질 때 어디로 피할 것인가.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시편 기자는 1절에서 한 가지 의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1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쉽게 말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피하였는데 왜 하나님 말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라고 합니까? 이 부분은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어떤지를 보여주죠. 이 부분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참 크구나라는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쓴 이 시편 기자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누구의 시편인지? 이게 너무 사실 쉽기는 한데요. 그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 보면은 그 위에 살짝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소제목이 이렇습니다. 다윗의 시.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의 시입니다. 이 다윗의 주변에는 이렇게 다윗을 걱정하고 아끼는 신실한 사람들, 조력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11편 1편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와 건네는 말입니다. 다윗 왕이시여, 지금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이 2절과 3절의 말씀을 빌린다면 악인들이 지금 어둠 속에서 왕을 향하여서 활시를 당기고 정직한 자를 쏘려고 합니다. 또 사회의 법과 정의, 이 질서라는 터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판국에 의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싸우지 마시고 서서 싸우지 마시고 새가 위험을 피해서 신속히 날아가듯 저 안전한 산과 요새로 도망치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맞는 말이잖아요. 왕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겁니다. 충고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안 될 것 같으니까 피하라고, 저 안전한 산과 요새로 도망치라고. 그래서 이런 말들 속에서 발견하는 사실이 있다면 이렇게 다윗에게 충고하는 사람들은 다윗을 해치려는 악인들이 아니라 다윗의 생명과 안전을 진심으로 염려하던 신실한 조력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의 법이 뭔가 무너지고 그리고 정의가 짓밟히고 악인들이 꾀를 내고 그런 악인들의 꾀나 악인들의 이런 생활이 더욱더 승리한 것 같은 터가 무너지는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터가 무너지는 순간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그럴 때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들과 또 나를 아끼는 사람들은 나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어디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누구한테 부탁해보고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아는 인맥이 있는데 내가 한번 부탁해볼게.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이번에 딱 눈 감고 조금 불법적인 일이지만 규칙을 안 지키는 일이지만 눈 감고 모른 척하자. 넘어가자. 한번 타협을 좀 해야 한 게 어때? 다시 말하면 피해라, 타협해라. 세상의 권력이나 재물이라는 산, 이런 것으로 한번 어서 도망쳐봐라 라는 이런 조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 현실적인 조언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영혼에게 새처럼 산으로 도망치라고 하느냐? 나는 이미 만군의 여호와께 피하였다. 다윗은 자기를 보호해줄 진정한 피난처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요새나 세상의 이런 군사적인 이런 군사나 돈이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의 이 시편 11편 이 내용이 정확히 언제 어떤 상황에서 쓰였는지를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대부분의 학자가 추측하기로는 첫 번째, 어린 다윗이 이제 이 사울에게 쫓겼을 때 썼던 시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된 다윗이 그의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쫓겼을 때의 경험을 담은 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 사울과 다윗이라는 이 이야기에 집중하여서 오늘의 시편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사무엘상 26장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 11편의 다윗의 고백의 깊이를 잘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26장을 다 읽어볼 수는 없어서 간략하게 부분을 살펴보며 줄거리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2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다윗이 사울 왕의 질투와 핍박을 피해서 광야에 숨어 지낼 때 이 10지역이라는 이 주민들이 다 사울에게 다윗의 거처를 밀고 합니다. 말 그대로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제보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정예 특수부대 이 3천 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내려옵니다. 수백 명의 이 굶주린 가족들,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던 이런 추종자들을 거느린 다윗에게는 이 3천 명의 군대, 왕의 군대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이 살고자 하는 이 다윗이 살아가고는 있는 이 현실을 완벽히 무너뜨리는, 이 다윗의 털을 무너뜨리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다윗은 이 사울 왕의 이 진영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특별히 아비새라는 이 자기를 따르는 자기의 부하와 함께 사울 진영의 한복판으로 은밀히 침투합니다. 적진으로 가는 위험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름 돋게도 이 사울 왕과 3천 명의 군사 전체가 경계를 해야 될 텐데 그 전체가 깊은 밤에 잠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2절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그 많은 군사들이 잠들어 있었고 이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이 사울의 진영에 침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이야기는 중요한 국면을 맞이하는데요. 이 잠든 사울을 앞에 두고 다윗과 아비새의 의견이 대립합니다. 곁에 있던 아비새가 이 사울 왕의 이 침소에 가서 아비새가 눈을 번뜩이면서 말을 하는 장면이 바로 26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침 창도 이 사울 곁에 바로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해보면 얼마나 완벽한 기회입니까? 이 적군 입장으로서, 그러니까 나랑 이제 적의 입장으로서는 완벽한 기회입니다. 아비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모시는 이 다윗 왕, 그러니까 그때는 왕은 아니지만 이 다윗을 해방시키라고 드디어 끝이 안 보이는 이 추격 속에서 구해주시려고 이러한 상황을 허락해 주셨나 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구나 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죽이는 것도 다윗에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자신이 하겠다고 합니다. 자신의 손을 더럽히겠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시여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다 하겠습니다. 당신은 그저 허락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원수가 쫓아오는 상황에서 두렵고 이 생활이 언제 끝날지 캄캄하고 평생을 이렇게 가슴을 졸이면서 굶주리면서 광야를 전전하면서 살아야 하냐고 그렇게 생각이 들 때 이렇게 원수가 무방비 상태로 있는 모습을 보면 그리고 지금의 이 상황, 이런 분위기,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사울이 드디어 심판을 받을 때가 되었구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합당하고 맞다라고 내가 판단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반응을 다르게 합니다. 26장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말합니다. 아니다. 죽이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니 죽이지 말라.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되게 이 다윗이 되게 바보 같습니다. 미련하고 바보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 절호의 기회를 이용하지 못하면 다시 한번 그 쫓기는 생활을 해야 될 텐데
사실 자기만 쫓기면 몰라요. 근데 지금 이 다윗을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함께 따르고 있는 부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까지 다시 한번 힘든 시간으로, 도망자의 이런 시간으로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굶고 쫓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두는 것이 과연 맞는 건가?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바로 이것이에요. 다윗은 바보같이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아까 이 다윗의 조력자였던, 다윗의 편이었던 아비새가 말했습니다. 다윗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 죽이십시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보이신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상황도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이다 하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 생각 가운데 내가 끼워 맞춘 내 뜻이지 하나님은 아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 이 사울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 된 사람으로 본래 그는 참으로 겸손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였습니다. 처음 사무엘이라는 이 선지자가 사울을 만나서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그가 대답한 말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9장 21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이 없는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울은 사실 이렇게나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 사울은 왕의 자리에 대한 욕심과 시기로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이런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와중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바보 같아도,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인다라고 누군가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윗은 지금 9장 말씀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죽이지 말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이 아비새는 기회, 눈앞의 환경과 편한 길을 보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찾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를 존중하고 그 뜻을 순종합니다. 그 뜻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은 참 바보 같습니다. 누군가 보기에는 미련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보 같은 것은, 그렇게나 미련한 것은 다른 누구에게 미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미련함입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직함입니다. 다윗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정말 세상의 물정에 대해서 바보라서가 아니라,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이자 우직한 신뢰인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대한 생각, 하나님 때에 대한 생각, 즉 하나님 그 분에 대한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서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생각대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상황을 내가 편한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자체로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그 놀라움대로 바라보면서 그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이 이렇게 세상의 현실적인 조언을 뒤로하고
내 손으로, 아니 심지어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이 위험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쉬운 기회를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주제인데요.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다윗은 이 인생을 주목하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이 바로 그 위대한 이유를 선포하는데요. 4절 말씀 또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바라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지금 백성들 한 가운데에서 성막이나 성전, 언약궤로 임재해 계실 뿐만 아니라 바로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교회에서만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전반으로 함께 하시고, 아니 내 인생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법정은 무너지고 사회의 정의나 상식이 무너져서 악인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의인과 악인을 철저히 보고 계시면서 그렇게 판단하고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성도들의, 그리스도인들의 고통에 침묵하거나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6절을 보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악인들에게 불과 유황을 타는 바람을 그들의 이제 잔해 몫으로 내리실 거라고 말을 하는데, 과거 이 소돔과 고모라의 악을 불로 심판하셨듯이 이 세상의 악은 반드시 공의로서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7절, 이 억울함 속에서도 정직하게 주님의 말씀과 공의를 따르며 인내한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복을 약속하십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 억울한 일을 또 당하기도 하고, 말씀대로 살려다가 손해도 보고, 세상 사람들의 가벼운 요령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터가, 나의 자리, 나의 가정이 무너진 것 같아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계속 고민으로, 그리고 걱정으로, 초조함으로 밤을 지새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에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의 그 눈물과 그 기도의 자리를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구원과 평안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정말 신뢰하지만 이 신뢰함 가운데서도 계속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때로는 이런 질문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저의 솔직한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고 힘든 상황이 계속될 때 묻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는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그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신뢰가 저에게는 없습니다. 다윗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 그렇다고 치지만 이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건강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상황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자꾸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작은 문제만 하나 터져도 덜컥 두려움이 몰려오는데, 저라는 이 작은 사람이 과연 계속 그렇게 온전한 신뢰를 가질 수 있을까요? 다윗이 아닌 저 말입니다. 그때 11절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실
우리가 의인인지도, 우리가 이 다윗처럼 이렇게 가질 수 있는지도,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도 흔들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또한 3번인 것입니다. 우리 3번 주제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 내 확신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내 신뢰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 신뢰하는 것, 이 신뢰의 이유가 신뢰하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을까요? 아니면 신뢰를 받는 대상에 달려 있을까요? 다시 우리가 좀 쉽게 말한다면, 아까 제가 번지 점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번지 점프에서 뛰어내릴 때 안전할 것이라는 것은 안전할 거야라고 믿는 나의 마음 때문에 안전할까요? 아니면 안전장치 때문에 뛰어내려도 안전할까요? 안전장치. 좋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이 부모와 아이의 노이를 생각해 보면 아이가 뒤로 넘어질 때 내가 안전해 라고 생각하니까 안전한 걸까요? 아니면 부모가 뒤에서 받아줘서 안전한 걸까요? 뒤에서 받아주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입니다. 번지 점프에 안전장치가 없다면 아무리 나는 뛰어내려도 안전해 라고 해도 나쁘게 말하면 마감합니다. 네, 무엇이 마감하는지는 아실 테지만요. 네, 마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아무리 아이가 확신을 가져도 받아주는 부모가 없으면 떨어져서 다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번지 점프가 안전장치가 있어도 위험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못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실수가 있고 변수가 있고 완전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완전하시고 완벽한 분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뢰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래서 이 신뢰에서 신뢰하는 그 마음 때문이라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완전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를 볼 때 다윗이 확신이 있어 보이고 어떻게 그런 신뢰가 있는지 부럽기도 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이 시편에서 다윗이 쓴 시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보여주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시가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시편 바로 앞절에 있는 시편에 있는 말씀의 1절도 그렇습니다. 잠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물론 뒤에 찬양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 말만 따지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그렇게 멀리 서 계시며 어찌하여 내가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데 숨어 계십니까? 이 말씀처럼 당연히 다윗도 흔들리고 탄식했습니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무엘상 26장 말씀을 보면 2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다윗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의지한 것이 다윗의 신실함을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것을. 즉 끝까지 다윗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잘난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붙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마음이 연약해 보이고 내 믿음이 연약해 보여도, 삶의 고단함 가운데 내 마음이 흔들릴 때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고 그분의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신뢰의 주체 되신, 그 신뢰의 주인이 되신, 이유가 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손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앞서 신뢰라는 것은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굳게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굳게 믿고 의지할 것이냐는 건 대상이 필요합니다. 우리 무엇을 믿어볼까요? 어떤 대상을 믿어볼까요? 우리에게는 세상에 여러 조언들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이제 AI까지 나와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길은 어떻게 찾아? 아니면 진짜 심지어 뭐가 있을까요? 뭐 "이 곤충은 뭐야? 이 꽃은 뭐야? 그리고 배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돼?" 저는 진짜 이 주치의로 AI를 많이 활용하는데요. 아플 때마다 이렇게 쳐 봅니다. "이것은 뭐 때문일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우리가 AI를 신뢰해야 될까요? 세상의 여러 조언들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소위 세상에서 잘 사는 법, 성공하는 법,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법, 미래를 대비하는 법들, 유튜브에도 AI에게도 참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정보들이 쏟아지겠지만, 그래서 내가 이미 아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귀가 기울여지는 방법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조언들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나를 걱정해서 해 주는 말이기도 하지만 "너 진짜 그러다가 큰일 난다. 세상에서 말하는 산과 요새로 도망쳐라. 어느 정도는 세상과 신앙을 타협해 봐."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진 우리에게 있어서 신뢰라는 것은 단 하나, 내 평생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 밖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우리 이 시간 가운데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 삶이 평탄한 게 아니라 여전히 내 삶의 터가 흔들리는 많은 경험들을 할 겁니다. 어려운 상황들, 문제가 생기는 상황들을 우리는 또한 마주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에, 터가 흔들리는 그때에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지금 나와 내 인생을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그분과 함께 눈을 맞추고 그분의 놀라운 안목 가운데에서 내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내 뜻과 내 경험들을 앞세우기보다, 다른 어떤 좋은 조언들의 귀를 기울이기보다 날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보고 듣고 배우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묻는 그 기도의 자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타협하지 않고, 그것에 타협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더욱더 들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시간들을 지켜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렇게 이 가장 기본적이지만 놀라운 원리와 이 시간 속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을 발견하시는, 그렇게 승리의 내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